생명이 주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정해도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내 앞길을 지내 주 말씀 내 말을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고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는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이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붉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으로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차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의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딕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을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오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러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리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라 전능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까지 오시고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또는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자, 구속자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고 구속자로 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보내주어지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되었는데 그 예정된 시간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데에서 시간을 하나님 집어주셨는데 그 시간표를 정하는 것, 구원의 시간표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시간표에 맞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때 창세전이라고 했을 때에 시간 개념에 딱 들어올 때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다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고 이 유다의 자손은 또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록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그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왕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설교에 뭐라 했죠? 다윗이 먼저 나온다 했죠. 그리고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씨를 약속했고요. 다윗에게 뭘 약속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왕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걸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본문 좀 찾아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포도주는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아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이 장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인데 복과 저주를 주는 내용인데 야곱은 12아들을 놓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서 지금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이게 복을 주는데 유다에게 뭐가 나오냐면 8절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됐죠? 찬송이 됐다. 유다가 형제들 뭐가 된다? 찬송이 된다 하죠. 그 다음 보세요. 내 원수의 뭐가 됐죠?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 내 앞에 뭐하다?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뭐한다? 절한다는 말은 뭡니까? 경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은 칠이자의 지팡이가 되죠. 칠이자의 지팡이.
봤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는 그의 모든 백성이 뭐하다? 복종하다. 모든 백성이 뭐한다? 누구에게? 유다에게. 7위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왕이 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이 유다를 지명한 거예요. 그럼 유다가 지가 알아서 유다를 지명한 게 아니라 누가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왕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유다. 누구 마음이죠? 야곱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하나님이 누구를 왕이 될 감으로 선택한 거예요. 유다를 선택한 겁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그럼 유다가 여러분 보시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어렵게 보지만 유다는 뭐든지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까? 왕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누구를 경배하라는 말입니까? 유다의 자손에 태어난 그 사람 뭘 인정해라?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럼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유다에서 태어난 그 사람 뭘로? 왕으로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몇 장이죠? 49장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는 이건 족장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족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모세 시대가 되죠. 모세 시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 가죠. 여호수아 시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둘도 몰라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나중에 멸망하면 멸망 안 합니까? 멸망하죠. 그리고 신구약, 중구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족장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약속했죠. 그러면 이 유다에게 약속했던 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성취가 됩니까? 이 왕정시대죠. 이때 왕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12절부터 17절. 본문 좀 찾아가면서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7절. 우리 조정환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건축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찢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그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합니다. 아멘. 자, 보시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 예루살렘 궁전에 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을 해가지고 궁전에 있는데 언약궤가 다윗의 궁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비도 안 막하기 위해서 뭐 지냐면 천막으로 언약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기본이라는 산당, 올라오면 기본 산당이 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 언약궤는 누가 임재하는 게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텐트에 있죠. 다윗은 궁전에 있고 하나님 어디 있다?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겁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집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지 않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냐면 이 유다의 가문이잖아요.
그럼 요 유다에 주신 창세기 49장 말씀을 연장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 했죠? 왕이 왔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족장에 주신 약속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다윗. 이해됐어요? 그 다윗이 장차 오신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연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예수님 연약성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솔로몬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실패했을까요? 실패 안 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뭐가 왕성하게 자랐죠?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예요, 죄. 다윗과 솔로몬이 선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갔다? 죄를 짓는 데까지 올라갔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들도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누가 못된 거예요? 다윗이 못된 거고 누가 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 해서 왕이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다 중요한데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고. 다윗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집 못 짓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짓게 해주겠다? 16절 보세요. 내 뭐였죠? 집과 그 다음 뭐? 나라고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의 왕이 위지 왕적 보세요. 집이 있고 나라가 있고 왕적 근세가 있죠. 그죠? 이걸 누가 주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희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출애굽 몇 장이에요? 19장. 뭐가 싸우는 나라? 뭐가 싸우는 나라? 죄와 싸우는 나라. 그 다음에 내 무너지지 않는 왕권을 줄게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다윗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네가 유다 지파구나. 다윗은 유다 지파구나. 내가 유다에게 약속해서 너를 왕을 세웠어. 근데 너는 집은 못 져. 그런데 너희 후손이 올 거야. 그것은 다윗은 너희 아들이야. 너희 후사야. 그 후사가 와서 너희 집은 안 무너질 거야. 그럼 뭡니까? 너희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 왕권은 항상 유지됐다, 유지 안 된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7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사무엘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럼 창세기 몇 장? 49장 뒤에 돼요. 49장.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만 더 갈게요. 그 다음 창세기 몇 장으로 가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 3장 15절. 중견사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영속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영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날부지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서 위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이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 해요. 그 원시 복음, 그 복음을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이깁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깁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그분이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가르쳐 준 거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유다 지파가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집이 견고해질 거다. 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너 나라는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유다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것도 맞지만 다윗의 아들이라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읽었습니까? 펼쳤습니까?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믿어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의 혈통? 다윗의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들로서.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느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적었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서 이제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는 누굴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도 강조하고 있지만 누굴 강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도 강조합니다. 누굴 맨 먼저 강조할까요? 다윗.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적혀 있죠. 맞죠? 근데 헬라 성경은 어디 되냐면 아브라함 먼저 안 나와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누가 먼저 나온다고? 다윗. 자,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이 있죠.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 신약 성경 맨 처음 나오는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죠. 그러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시작을 시작하려고 해. 딱 시작하는데 첫 단어가 뭐예요? 다윗. 뭐라고요? 다윗을 딱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마태의 수신자는 성경을 읽는 우리도 되겠지만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태 시절에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런 메시아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네요. 그런데 제가 저걸 항상 강조했죠.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에 해방하신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죠? 1장 보세요. 21절.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제사함이에요. 뭐라고요? 제사함.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에요. 자, 예수님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난 죄인이 되었어요. 원죄. 그 다음 난 스스로 뭐 지어요? 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가잖아. 하나님 어떤 분이다? 거룩. 우리는 뭐예요? 죄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십니까? 심판하죠. 그럼 누가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어려우신 분이 와야 돼. 누구? 예수님. 근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의 혈통을 온다? 다윗의 혈통을 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집을 세워야 되고, 뭘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왕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했죠? 집이 돼야 되고, 예수님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뭐가 결정되느냐? 죄사함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 내가 악의 예수로 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곳인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간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졌죠? 그분이 30살 되는 때에 자기 공생을 시작하세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걸어가대요? 근데 반복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강야도 맞지만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죠. 왕이신 그분이 어디가 십자가로 가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가 산 받을까 안 받을까요?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에 왔느냐?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로 오신 일은 아기 예수님한테 제사함 되는 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버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누구 이름을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뭐 드라큘라 보면 십자가 긋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지 말고 제사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갈팡질팡하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든다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3의 근세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입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고 피곤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께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저희가 믿어오니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죄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